여러분, 신명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는 이 말씀들은 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그러면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보상이냐?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그 땅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이제 은혜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게 이 신명기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고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죠? 성민이라는 건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지켜야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구별되게 살아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가나안 땅이고, 또 응답받는 것이 가나안 땅이고, 천국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뭘 잘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뭐 하게 해요? 구별되게. 그렇죠.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구별되게 사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구별되게 사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뭐 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자기 스케줄 따라서 갑니다. 자기 생각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뭐하게 올리는 겁니까? 구별되게. 그래서 이른 시간부터 정말 쉬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멋있습니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별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가 잘해야 보상으로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서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왜요? 구별되게 살아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외국에 가면은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영주권이나 뭐 시민권 같은 거 얻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민도 우리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고, 미국 사람도 미국 사람 시민권, 영주권이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사람이라는 걸 내가 탁 신분증을 보여주고 탁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 싫다, 나는 저기 딴 데 가 살겠다, 그리고 딱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죠? 저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 가나 어떻게 미국 시민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디 가서든지 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살듯이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일부 때 어떤 얘기냐면, 우리 지금 김혜경 전사님 그 유치원이 이제 뭐 이번 주에 뭡니까? 뭐 인증평가 그거 한다고 몇 개월 전부터 지금 계속. 예. 막 밤 12시까지 하고 막 오늘도 또 끝나고 또 가서 또 뭘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그때 딱 검사 나올 때 어떻게 돼? 그때 착 짜잔 잘해가지고 어떻게 등급이 올라가거나 합격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만 반짝 잘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렇죠. 눈앞에 보일 때만 순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한 주간 동안, 주일날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 시편 105편에 보니까 요셉의 생애에 관한 짧은 기록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음에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입니까? 볕단이 절을 하고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 형들이 절하게 되고 부모님까지 절하게 되고. 근데 이 요셉이 보니까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형들에게 하고 부모님에게 다 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 좀 꿈이 좀 이해가 안 돼도 아, 우리 아들이 잘 되려나 보다. 그러니까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첫째든 둘째든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기 다 마음이 넉넉하신 분들만 계셔서. 형들이 동생이 잘 되고 야 형들이 그 앞에 절한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죠? 예, 서열이 있는 건데 기분 나쁘죠. 그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에도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 여기 나와 있죠.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18절에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발이 이렇게 수갑 같은 거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죄인처럼. 그리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는 건 몸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이 어떻게 돼요? 쇠사슬에 매어 있는 거예요. 발도 수갑에 쇠사슬에 채워져 있고 그 영혼도 이 쇠사슬에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쇠사슬에 채워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낙심하고 상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그 영혼에 원망과 불평과 실망이 가득해서 그 영혼이 저 깊은 나락에 마치 저 깊은 감옥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인처럼 어떻게 돼요? 쇠사슬에 매여서 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나중에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뭐 언제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여유롭게 다 패스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윗도 뭐 새벽아 깰지어다 뭐 비파와 수고 막 다윗이 뭐 마음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이 낙심하고 오늘 이 순간이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항상 이런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성경의 인물들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영혼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처럼 그 낙심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누구를 단련합니까? 요셉을 단련한 것처럼 누구를 단련해요? 여러분을 단련하는 거예요. 저를 단련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명절 때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예고한 사람도 있고 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 아프게도 하시고 쓰라리게도 하시고 좋게도 하시고 나쁘게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요셉도 한치 앞이 어떻게 돼? 다음 주에 좋아질지 그 다음 주에 좋아질지 내년에 좋아질지 아니면 10년 뒤에 좋아질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도사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해? 단련하였다. 중요한 건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그죠? 만약 그냥 단련만 받고 훈련만 받는다 그러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당장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요? 응할 때까지. 응한다는 게 뭐예요? 정모서에 응한다는 게 뭐죠? 응답 받는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은 아까도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제일 못하는데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막 애들 가르칠 때 뭐 할 때 옆에서 다 본대. 그럼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점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데 제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면 점수가 깎여요. 막 걱정을 막 하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단련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요셉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다 알아가지고 며칠까지 참으면 내가 되고 며칠까지 참으면 왕이 나를 부를 거고 언제까지 참으면 왕이 나를 총리로 임명하고 이렇게 돼서 얼마 참으면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형제들을 만날 때 요셉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안 놀래요? 형제들 보고서 놀래가지고 뒤에 가서 숨어서 울고 다시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았으면 그렇게 놀랬겠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실 줄 요셉이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상하고 힘들어도 막 상황을 보면서 답답해도 요셉도 몰랐다. 다윗도 몰랐다. 다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결국은 응답 되더라. 그럴 때는 아멘을 두 손 두고 해야 되는데. 응답 되더라. 이명자 권사님 팔이 올라올 때까지 응답 되더라. 또 이명자 권사님 주중에 좀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명자 권사님 건강할지어다. 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셉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 하나님 앞에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길의 집사님 선인 주식회사를 설린 주식회사를 하나님이 쫙 높이시는 거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그럼 한번 쫙 높여버리시면 되는데 왜 질질 크실까? 우리 입장에서. 단련시켜요. 근데 뭘 단련시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전사님한테 말씀드렸죠. 그 순간 하루 잘하는 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 요셉을 총리로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총리의 자격을, 총리의 수준을 갖춘 사람이 돼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굽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몰려올 텐데 그 모든 걸 다 감당해서 왕이 총리에게 모든 걸 다 맡겨가지고 네가 다 관리해라. 나 다음이다. 요셉의 말을 잘 들어라. 다른 신하들이 다 요셉 앞에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 정도까지 요셉이 지도력이나 인격이나 모든 게 다 되려면 한순간에 하나님 거기다 앉힌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저 미국이란 나라에 여러분을 국무총리로 세우면 잘할 것 같아요?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그 옛날에 수시라고 안 하고 막 학력고사 평가 이런 거 옛날에 볼 때 보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성적이 안 되는데 미달돼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한번 썼는데 서울대학에 합격하고 막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기사에 보니까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간뒀더라고. 왜 간뒀을까요? 저 같으면 절대 안 간둘 것 같아.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장만 바르면 야 서울대 출신이다. 대한민국에서 알아주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야 되는데 오죽하면 그 친구가 간뒀을까? 그 친구는 관두고 싶었겠어요? 자기도 관두고 싶지 않았을까? 어떻게 들어간 건데, 야, 진짜 막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게 될까 말까 하는 확률 아닙니까? 로또 아니에요, 로또? 근데 왜 관뒀어요? 자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견디다,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졸업장은 받고 싶지만, 이러다 나 죽겠다. 관두자. 방신살이 뻗치니까, 거기서도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그죠? 못 따라가니까. 차이가 좀 나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바라는 건 많아요. 근데 막 바라는 게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그런 수준이나 그런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시고 속상하시고 어려운 게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왜 이 일을 나한테 안 맡겨주지? 왜 이걸 나한테 이렇게 안 시켜주지?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안 높여주시지? 근데 그 전에 높이시는 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셔요. 근데 그거 1년 내내 평생 동안 내가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만한 자격이 되느냐 돌아보시면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강사표를 일주일 동안 나와요. 이렇게 하루에 5번씩 매일매일 해가지고 쫙 나오면 거기 이제 그 우리들끼리 은근히 경쟁이 있어요. 몇 번이나 들어가느냐, 메인 타임에 들어가느냐, 저 끄트머리 들어가느냐. 그럼 교육자들이 수십 명인데 물론 설교하는 목사님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그걸 봐가지고 그 수준을 또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근히 또 어떻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교육자가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또 경쟁이 돼. 그러면 좀 안 좋은 데 들어가고 좀 횟수가 덜 들어가면 기분이요?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끌탕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그 표 짜는 사람 미워도 하고 그게 또 제가 또 나중에 또 저거 할 때는 또 제가 짤 때는 또 저도 또 미움을 또 받았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막 몇 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보지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정답은 뭐예요? 세우시고 안 세우시고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누구에게? 그죠?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그 표를 짜지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세우고 안 세우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왜 나한테 안 맡겨주지? 왜 나한테 안 시켜주지? 왜 나를 안 높여주지? 원망하기 이전에 높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건. 근데 내가 요셉처럼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었는가? 정말 겸손하게.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 겸손해. 어떨 때는 좀 너무 겸손해.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오늘도 목사님 제가 제일 못해. 저 걸리면 제가 점수 깎아먹는데. 담대할지어다. 예. 근데 여러분, 겸손하면요,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시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정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그냥 만족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못 세워서 지금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못해서 그러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수준에 걸맞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셔서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는 그 집의 주권자를 삼아서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시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게 하시고,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 번역에는 그의 백관을 지혜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도다. 모든 소유를 관리케 했도다. 이 모든 걸 요셉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단련하신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한 분이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크기 때문에 말씀으로 단련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제 앞으로 뭘 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이도 초월하시고 환경도 초월하시고 물질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시고,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교회가 없는 것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들으셨죠? 특히 철야 예배 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죠? 교회가 없는 것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종이 없는 것을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이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론과 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 예수님이 열두대였던 사역자,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기다가 22, 300, 7천, 3만의 용사를 주옵소서. 근데 3만은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안 들리게, 저 혼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14절 15절에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건 뭘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다른 신을 우상 섬기지 말아라. 어떻게 돼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죄 지면 벌 받고 죄 안 지면 복 받고 이런 차원에서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뭐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질투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질투해요. 사랑하니까 질투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은 좋아하면 그 질투가 나는 거지, 나랑 상관도 없고 감정도 없는데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복 안 주시고는 우리의 저러니까 뭐 복 주고 벌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송권사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송권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송권사님 사랑하는데 송권사님이 다른 데 눈 돌리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이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가끔 보니까 뭐 하는데 막 뭐라 그러면 자기 나 질투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뭘 질투를 해?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래, 왜? 자기 속마음을 들켰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질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적으로 뭐 잘하니까 복 받고 못하니까 벌 받고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딴 눈 파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야, 딴 데 쳐다보지 마라, 날 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9절에도 여호수아도 오늘 모세처럼 말년에 죽음이 임박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해볼까요?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6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랑. 가만히가 아니에요. 가만히. 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신명기 7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뒷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보니까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으로 택해서 백성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리시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구 옛날에 기독교에도 여러분 이교도에 대해서 이 적개심을 가지고 막 그들을 죽이고 그랬는데, 구약시대에 마치 그 이방 나라들을 막 개, 돼지 취급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신약시대에도 막 개, 돼지 취급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막 부모가 막 제가 우리 예진 선생님을 막 사랑해요. 근데 옆에서 생각할 때 예진 선생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진이도 사랑하지만 필립이도 사랑해요. 우리 성도를 어떤 분은 막 아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지만 그분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다른 분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딱 정해놓고 나만 사랑. 유대인들의 실수가 이거예요.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만 사랑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 그를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가만 내버려두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복받고 자기들만 잘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가다리니까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뒷부분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된 거는 맞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모든 민족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이지 그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방에 압제당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만 특별히, 죄송합니다, 다른 종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 그렇지 않다 생각할 때 뭐예요? 서운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목사님이 날 사랑하고 누군가 날 사랑하지만 나만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나만 누리기를 원해요. 분명히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신약 성경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내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를 그 부르신 목적은 뭐 하라고요? 이방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뭐 하라고요? 선전하라고,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헛되게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참 이렇게 자녀들도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 풍조가 있고, 엊그저께는 보니까 또 인천에서도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그러다가 동인천역 북광장 그런 데서 막 하려고 그러다가 막 기독교 단체에서 막 하고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나고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저 서울에서 저거를 허용하니까 이제 막 지방까지 이제 축제가 막 벌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일부러 유심히 봤는데 그 밑에 댓글 달린 거 전에 보니까 그 댓글이 그전에는 뭐라고 됐냐면 막 기독교 단체에서 막 반대했다고, 야 니들은 뭐 인권을 존중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기독교인들을 흉보는 그런 댓글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보니까 감사한 것이 막 저 서울시장 막 거시기 하다 막 이러면서 막 그거에 잘못된 거 있잖아요. 동성애를 하면 어떠한 우리 몸에 어떤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떤 게 있고 막 이러면서 이런 댓글들이 쫙 제가 일부러 두세 페이지를 일부러 봤어요. 그랬더니 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자식들한테 제대로 전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자녀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할 거냐, 뭐가 인권이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인권이고 보호하는 게 인권이지 마음대로 성생활하라고 애들 앞에서 성기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게 무슨 인권이냐 막 그렇게 막 댓글이 달렸더라고. 할렐루야. 저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다 막 그런 댓글이, 전에는 막 기독교인들 흉보는 댓글이 달렸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참 그런 긍정적인 댓글이 달려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저들에게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동성애자들도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장해서 막 그런 집회를 하고 막 뭐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 입안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머릿속에만 가둬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는요, 짧게 말씀드리면 일본은 지금도 전도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선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좀 이제 환율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 어려운 나라들보다는 선교하는 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자체는 거의 선교를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그 옛날에 기독교가 핍박받으면서 그 뭐 메이지 유신하고 이런 그 옛날에 기독교인들 막 말살한다고 한 마을에 막 산속에 몰아놓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게 이게 이 전통에서 많이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자식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안 해요. 당연히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아무리 자식이 듣기 싫어하고 뭐 이렇게 대들고 말대꾸를 하고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가 이번 주 새벽에 말씀드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얘기가 나오면 성경을 쓰다가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목욕했다고 그랬죠. 왜?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어가지고 목욕하고 와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막 하나님 여러 번 나오는 데는 가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씻으면 어떻게 돼? 몸이 다 그냥 막 다 허를 정도로 씻어야 돼.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아도나이,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만 있잖아요. 거기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그런 글자에다가 우리 옛날에 이 점 찍어서 이런 거 할 때 점 찍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역, 니은 써놓고서 점을 찍어놨는데 이거를 구두로 읽어야 될지 아니면 고도로 읽어야 될지 이해되세요? 이거를 발음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이거를 아끼고 가둬만 두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읽는지까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한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발음이 이렇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엄격히 경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소유고 내 사랑이고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절대로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하나만 성경하면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에게 이 아내는 귀한 보물이고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사실을 누구 하나만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소유고 남편은 또 누구의 소유예요? 아내의 소유죠. 그죠? 서로가 소유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4절 5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4절 5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할 것이니라. 16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한 번 더요. 너는 내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내이기 때문에 야 다른 사람 누구 유명한 연예인이 몇 번 결혼하고 몇 번 이혼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만 너는 누구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장로님, 송 권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만 바라봐. 여러분, 오늘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뜬다는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따라야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 같은 매개예요.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 받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천대고 복을 받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서로 아내가 서로를 막 하면서 서로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하면 그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하면서 부모한테 매맞을까봐 부모한테 혼날까봐 하면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미국으로 이민 간 제자가 결혼할 때가 돼서 한국에 계시는 은사 목사님께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되었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은사 목사님 뭐니까 가지는 못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전보를 쳤는데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전보로 보냈어요. 근데 옛날엔 여러분 아시지만 이 전보가 글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짧게 하느라고 요 1, 4, 18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근데 우체국에서 이걸 보내다가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요 4, 18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 결혼하고 딱 와가지고 성경 말씀 딱, 야, 목사님 보내주신 축복의 말씀을 딱 펴보자 그랬더니 딱 펴보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말이니라. 할렐루야. 옛날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뭐 컬투쇼인가 방송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주례를 그렇게 했다고. 이제 뭐 주례를 한 건지 뭐 이렇게 전보를 친 건지 정확히 근원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런 말씀인데 완전히 이날 이 부부가 어떻게 됐는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예.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이혼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서 주일 지켜야지. 하나님 무서워서 11조 해야지. 하나님 무서워서 목사님 말 들어야지.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이 직분 감당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벌 받을까 봐 이렇게 목회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제 얘기를 하자고.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를. 제가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이거 내가 이래도 내가 하나님 무서우니까 건들지 못하지. 그럼 제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뻐요.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안 기쁩니다. 신앙생활에 즐겁진 않아요. 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즐겁지 않지? 마음대로 못해서요? 아니요. 마음대로 못해서 즐겁지 않은 게, 그럼 마음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산으로 가 있겠지. 마음대로 못해서 즐겁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제가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내가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참고 조금 힘들어도 내가 주님 위해서 좀 힘내겠습니다. 속상하지만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이 속상하시고 더 많이 힘드시고 더 많이 괴로우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는데 저도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면 제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무슨 말씀 듣고 어떤 말 듣고 마음에 부담될 때도 있고 막 찔릴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으시죠. 그죠? 근데 그럴 때 두려워서가 아니라 죄냐 아니냐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고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아들, 딸, 사위, 믿는 손주, 손녀, 이웃을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뭐 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든 봉사를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환경이나 조건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벌을 받느냐 어떤 뭘 하느냐 이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니라.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2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찰의 목사님 중에 또 한 분 개척하신 분이 있어서 갔는데 이분도 또 뭐 영국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근데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7월 달에도 그분도 또 50대 중반 되시고 외국에서 또 공부까지 했는데 들어와서 굳이 개척했는데 아주 이제 조그만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이렇게 정도 될 정도로 작은데 지하에 근데 개척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그 헌신을 해가지고 거기를 쓰게 됐는데 참 보면서 야 그래도 저렇게 얼마든지 홈나게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지하에 그 허름한데 거기다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아마 일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왜 저렇게 그래도 외국물도 먹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그랬는데 뭐 저러고 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두 목사님을 우연찮게 또 50대 한 중반 정도 되고 또 나이도 어떻게 해요? 그 정도면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30, 40대도 아니고 50대 이제 좀 있으면 예순인데 그런 나이에 이렇게 뭐 저럴 필요 있나?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 거예요. 근데 결론은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한 가지 결론은 뭐예요? 누구의 은혜 때문에? 큰 소리로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50 중반이 되고 뭐 영국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공부를 했어도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혼날까봐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을 뭐 해서? 사랑해서. 하나님 뭐 어떤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해서? 사랑해서. 할렐루야. 정말 부모 자식처럼 서운한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고 뭐 불편한 것도 있고 생길 수 있죠. 그죠?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다 나를 뭐 해서 그렇게 한다? 사랑해서 그렇고. 결국은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시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면 우리 교회 제가 이번에 중보기도 제목 적으면서 하나 적은 게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더라고. 그렇지 못해가지고 막 불편해가지고 마음이 무거워서 뭐 가네 못 가네 뭐 있네 안 있네 뭐 이러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나는 빛과 소금 교회 가고 싶다. 나는 정말 빛과 소금 교회 신앙생활하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목회자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